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평소 때는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내가 이 상태로 그대로 죽으면 천국 가겠는가? 아니면 지옥 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취직을 하고 안 하고 좋은 학교에 진급하고 못하고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나 되고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구원 받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여기에 확신이 없다면 때때로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에 잡히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 이 부분에서 언급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달, 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받았느냐? 남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구원 받았습니까? 누가 나에게 질문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내가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인생 짧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죽잖아요. 지나간 시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10년 제 사진첩에는 해남에 갔을 때 수련회 갔을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제명이가 요만했어요. 한 주먹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만질까 말까. 제명이가 선풍기를 만지면 어른들에게 야단 맞을 것 같고 만지고 싶고 돌아가거나 기계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진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10년, 20년, 수시간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100년 이상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50년 후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한두 사람 빼놓고. 30년 후에는 없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30년. 수련회 10년 전, 15년 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전혀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산다면 100년을 산들 두렵겠으며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확증, 구원의 증표가 무엇인가를 봅시다. 먼저 거짓 증표를 봅시다. 구원의 증표가 아닌 것들로 증표를 삼는 이 같은 현상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증표, 교인이 됐다는 것, 교회 나간다는 것, 이거는 참 증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나가야 되죠. 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만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느니 천국 시민이 됐다느니 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나가면 더 천국에 가깝고, 작은 교회 나가면 천국에서 멀고 워낙 얼토당토한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갖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만한 보증은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되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가 관건이지 교회를 나가느냐가 관건이 아니거든요. 교회 백날 나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일의 경우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교회 100년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이 교인 신분만 갖고는 참된 구원의 증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는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표시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그 자체만 갖고 구원의 증표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세례 받은 사람은 많으니까.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례를 아무렇게나 막 주는 관습도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직분자라고 하는 것. 직분자가 됐으면 집사다, 교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것이 천국 증표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건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선생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한 그 자체는 절대 가치 하락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직분자라는 그 사실만 갖고 구원의 증표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직분자 가운데도 멸망받을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목사님도 멸망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의 그새 십자가 핏부림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목사이든 장로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거짓 증표 가운데 하나가 신비체험입니다. 신비체험.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내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 나는 분명히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100% 효과가 없습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당신이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생명력을 봤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사실 믿지 마세요. 신비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더 놀랍고도 확실한 증표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환상 볼 필요도 없고 꿈을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내가 더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 은사의 주의자들, 신사도 운동, 잘못된 성령 운동,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비체험, 거짓된 신비체험,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도 기억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비체험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농락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까먹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개걸거리거나 짐승처럼 굴거나 잘못된 교만심을 품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그럼 구원의 증표는 뭔가? 참된 구원의 증표는 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속에 있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만 확신하라. 그럼 된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뗍니다. 주민등록증은 이 사람이 이 동네의 주민입니다 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는 증표 있지 않겠는가? 그럼 동사무소 가면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떼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써있죠. 뭘로 썼을까요? 잉크나 카트리지로 썼죠. 그럼 그 잉크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환상 볼 필요 없어요. 꿈꿀 필요 없어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말씀보다 확실한 건 없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빈자든 아니면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키 큰 사람이든 키 작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whoever,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여러분과 나의 영혼과 내 전 존재를 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영원토록 여러분과 나를 당신 나를 연합시켰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주님의 영혼이 내 영혼이다 라는 사실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겁니다. 절대로 그 구원 상실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무슨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그 믿음 속에 거하는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 건가? 그 믿음 속에 내가 존재하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들의 영혼에는 주님이 자신의 보혈로 잉크 삼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시켰다고 하는 사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이 과정을 지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나셔야 돼요. 이보다 중요한 문제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확실한 피입니다. 두 번째, 그 주님 눈옥중에 써 있는 게 여러분과 제 이름이죠. 이름이에요. 이름. 그걸 쓴 제 이름은 잉크지만 그 잉크 쓴 내용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자, 내 이름이다 말입니다. 내 이름이 섞지 않은 이 인격이 존재하고 그 인격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격.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감지가 안 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 줄기의 생명이 가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데 가지가 본 줄기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가지 속에 생명이 있나요? 지금 떨어진 가지 속에 그 가지 속에 포도나무 줄기가 지금 있습니까? 이 가지가 여기 붙어야지, 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야지 이 원줄기가 이 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가지 속으로 그 원줄기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합니다. 연합한 자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에요. 그리하여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당신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까? 아시는 겁니까? 만일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구원은 포기야. 당신들은 버림받을 겁니다. 이 논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됩니다. 아, 주여, 나는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안에서 숨을 쉽니다.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서 숨 쉬는 걸 난 압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겠죠. 어떻게 아는 겁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 추상적인 사건 아닙니까? 난 추상을 믿지 않습니다. 난 실제를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진정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한번 말 좀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자, 예수님을 믿고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거합니다. 그건 몇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없이 찾는다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무릎 꿇고 싶어하고, 우리 주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고 싶고.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생각나는 거냐고. 왜 자꾸 내 의식 속에 주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냐고. 이게 교회 가르침이냐? 아니면 강압이냐? 내 자기 암시냐?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멈추려도 멈출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추구하는 성령, 하나님 추구 심리가 생겨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요. 만약 이게 없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100% 완전하진 않아도 1년 360일, 한 24일 왼종일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이 흐름이 끊기질 않아요. 왠지 내 의식 속에는 주님이 계시다. 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소음을 쉰다. 나는 끝없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래서 왠지 나는 비록 10분이든 2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고 싶다. 왜 내 심령이 이렇게 컬컬할까? 나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경을 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추구심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정서가 나타나요. 이게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안에 거하는 이 생명은 사랑이에요.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왠지 지나가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간살스러워요. 야, 저 사람들 저런 말을 쓰느냐. 조금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생명은 본질이. 그러면 그 생명의 본질 역할을 한다니까.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서로 연애하잖아. 그 연애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서로 간에 연애하면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두 분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 하는 말이 사랑이요? 사랑과 우리가 무슨 관계 있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만나는 겁니까? 글쎄 심심하니까 만납니다. 할 일이 없어 만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연애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연애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서로 이성끼리 끌리게 돼 있어요. 끌리게 돼 있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과 연애 감정이 흘러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숨쉴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잖아요. 다시 재차 확인합니다. 제가 이제 3단계를 통해서 계속 확인시킬 겁니다. 이게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 사랑이 이만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뿌리가 씨앗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정할 만큼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구나. 전에는 없었던 이 현상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왠지 자꾸 눈물이 나고.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신유와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요. 여기 죄인 하나가 평생에 도둑질만 하다가 사기질만 하다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이끌려 무릎 꿇고 깨닫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까요? 해가지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또다시 그 마음속에 이제 도둑질하러 가야지, 사기치러 가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 후려먹을까 이 생각할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제공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는 이 생명이 제동을 걸면서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내 손이 잘라지고 내 발목이 부러진다 하더라도 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옛날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나를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작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생명작용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심령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작용이에요. 이것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이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생명을 가진 인격이라는 게, 이게 주민등록 등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생명 가진 자다. 내가 내 피 뿌려서 저 아이를 샀고 내 생명 그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인해 봅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오 주여, 정말로 내 안에 당신이 계신 겁니까? 나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믿은 겁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기 전에 믿으세요 그냥.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여 당신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은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겠네요. 그럼 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 이런 세 가지 작용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걸 확인해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증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었다고 믿는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부른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이 모든 사람을 내 형제 자매로 부른다. 이건 관계다. 이 관계 속에 내가 거한다면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이 관계 속에 내 인생이 있고 이 관계 속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생관 다 이 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세계관과 인생관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관계가 내 안에 설정됐다면, 이 관계가 여러분 속에 설정됐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분명합니다. 구원은 상실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것, 천국 사람이 됐다는 증표예요. 이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한두 번씩은 그런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가 밖에 나가. 넌 이제 내 새끼 아니야. 그때 여러분의 마음 어떻던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해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 나가. 나는 지금부터 너와 엄마 아빠의 연을 끊겠어. 조그만 아이에게 그래 보세요. 애는 공포에 질립니다. 그럼 걔네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관계 단절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게 되면, 내가 엄마의 품을 떠나게 되면 나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이보다 수천 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어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며 살아갈까?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 관계고, 이 관계가 있는 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이고 멸망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왜 주님을 믿지 않을까? 여러분, 이 관계가 설정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세요. 이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최종적 증표예요. 그럼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로 의심해야 되는 사람, 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관계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평생 의심과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간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한번 보세요. 만일 이 두 가지 과정이 되지 않았으면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논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저촉된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